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참 불편한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러면 이 살로메는 누구냐? 누구기에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께 불편한 부탁을 하냐?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살짝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다른 제자들 다 듣고 있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 부탁이죠.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불편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살로메와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친척도 보통 친척이 아니에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언니. 그러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누가 됩니까? 이모가 되는 거죠. 이모예요. 여러분들 이모 부탁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삼촌들은 잘 안 해줘도 이모들이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줍니까? 그러니까 이모 부탁 거절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살로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뒷바라지를 다한 사람이 이 살로메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언니이고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친척이 되죠? 그렇죠. 이종사촌이 되죠. 외가 쪽이니까. 이종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훌륭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살로메라고 안 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갖다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세베대와 그 하인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배 한 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인들도 있고 여러 배를 갖고 있는 선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의 남편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부자예요. 그냥 부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연줄이 있는 부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과 연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가게 해줄까요? 사도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도 연줄이 있는 그런 높은 사람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베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컨하우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컨하우스, 별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선주라 그랬죠. 근데 이 세베대가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집이 비쌀까요? 예루살렘 집이 비쌀까요? 예루살렘이 훨씬 비쌉니다. 현재도 우리는 강남 땅값이 비싸지만은 이스라엘은 성전 가까이 있는, 성전산 가까이 있는 집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옆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치고 아무도 없었는데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집이 갈릴리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살로메의 집안, 세베대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부잣집이에요. 갈릴리에서도 부잣집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 부잣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와 그의 아내는 두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이 부탁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죠. 자기들이 갖지 못한 영광을 갖기 위해서예요. 이 세베대와 살로메는 돈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권력자들과도 친합니다. 집도 여러 채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갖지는 못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 유대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이 살로메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두 아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지게 해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여기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살로메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이 두 아들을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럽고 싶으십니까? 별로 영광스럽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무슨 영광이에요. 그냥 뭐 먹고 살고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지. 무슨 내가 영광스럽기를 원하는가. 영광이라는 거를 무슨 하나님께 영광 또는 뭐 세상에서 금메달 따고 뭐 이런 영광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워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잊혀지기 싫어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거는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것이 뭐 짧게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되기를 역사를 대대를 걸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런 거는 다 기억되고 싶으시잖아요.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찾지도 않고 손자 손녀 데려오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찾고 손자 손녀들이 찾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오늘 어르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게 영광이죠. 영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 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얻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반응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시큰둥 하잖아요. 영광 나는 못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사람 되고 싶냐고 하니까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게 영광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뭐 물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권력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 인기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을 못 얻겠네요? 영광을 못 얻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사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영광 얻는 사람이 진짜 영광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게 친교실 같은 거 만들면 거기다가 사진을 쫙 붙여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저부터 해가지고 저도 걸을 겁니다. 저도 영광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 얼굴도 걸고 우리 장로님 얼굴도 걸고 우리 권사님들 얼굴도 걸고 1대 권사님, 2대 권사님
그렇게 해서 다 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지켜낸 영광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교실 벽에 이렇게 쫙 역대 역사들과 함께 사진들이 걸려 있는 거 보면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킨 분이야. 자녀들이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나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나도 영광의 주인공,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영광을 얻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하고는 우리 아들들을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살로메와 이 야고보 요한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주는 잔,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마실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왕이 되기는 하는 거 맞는데 내가 되는 왕의 옆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도대체 뭔지 너희들 아느냐? 그 길을 너희들 갈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예!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기가 찹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 가려고 하는 길, 하려고 하는 일은 존경받고 편하고 그냥 모든 게 좋은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잔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인 왕이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할 줄 알고 예, 할 수 있나이다. 새우만 주세요. 우리 아버지 돈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의 사촌 형님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살짝이 불러다가 야, 너희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나중에 해, 나중에. 다른 제자들 하고 난 다음에 알겠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친척지간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사촌으로 사랑한다면은 너희들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진짜 왕이 돼서 너희들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시켜줄 수가 없어.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지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마시게 하겠단 말이죠. 아니,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 하려고 하는 일,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를 덥석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친척이고 가족이면 말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왜 야고보와 요한한테 너희들 그 잔을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고난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이 몰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형제들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저기 재개발되니까 저기 사. 내가 돈이 어딨어? 야, 사면은 무조건 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려고 돈을 구하는 건 힘들지만 그 땅을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사놓으면 이익이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에는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십자가 지는 고난의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가장 가까운 친척지간인 야고보와 요한한테 그 잔을 마시라고 했느냐? 그게 고난의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잔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나요?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스페인에 갔어요. 여러분,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곳이거든요. 요나가 못 간 그 다시스 스페인을 야고보가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했듯이 야고보는 로마보다도 2배나 먼 다시스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으니까 다시스 스페인 땅에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야고보가 전도하고 왔는데, 좋은 일하고 왔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됐죠?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스페인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본보기로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야고보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참, 이런 고난의 잔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이모,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졸지에 어머니가 둘이 생긴 거예요. 살로메하고 이 마리아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머니 둘을 모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죽질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근데 끝에 가서 뭐 이렇게 존경받고 했으면 좋은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빵을 잡아와라,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밖에 없으니까 사도 요한을 잡아갔어요.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독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반모섬이라고 1년 6개월, 반모섬에 1년 6개월을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 죽으라고. 근데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 다 죽고 혼자 사도 중에 요한만 남았는데, 이 요한은 끝에 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고, 사도들 중에서 끝까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축복의 잔을 마신 게 아니라 고난의 잔만 마신 거예요. 야고보는 첫 번째로, 사도 중 첫 번째로 목배임을 당해 죽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그 시달림을 다 당하고, 그렇게 고난의 잔을 둘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했잖아요.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그게 고난의 잔으로 끝났을까요? 끝났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끝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종사촌 두 사람한테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시라고 그랬다고.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 야고보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사도 야고보를 장례를 치르는데 스페인 땅에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 시신을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야고보 사도의 무덤으로 순례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땅에서부터 스페인까지 한 800km를 걸어가지고
그 야고보의 무덤에 갑니다. 스페인 생장이라는 곳에서 그 야고보의 무덤까지.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요즘 유튜브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지금도 야고보는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걷는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가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존경받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 여러분 누가 베드로 무덤에 가겠어요? 누가 뭐 제자들 무덤에 가겠어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그 무덤을 찾는 사람, 그 제자가 야고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데 한 800km를 한 40일에 걸쳐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 중간중간에 그 까사라고 해가지고 그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1~2시쯤 도착해서 쉬고 그거를 한 30~40일 걷는 그런 순례길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걷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야고보의 무덤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사도다 그러죠. 사랑의 사도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안겨 있는 사람이 애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토록 시달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살의 위험, 끓는 가마에 집어넣고 유배를 보내고. 근데 요한이 죽었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습니다. 90세에. 여러분들도 90세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90세 뭐 웬만하면 넘깁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일 때 40 넘으면 죽는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가. 근데 그때 90살을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하고 축복받은 거죠.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 고난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받은 것이 고난의 잔이 맞지만 그 고난의 잔이 결국은 축복의 잔이 됐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고 권면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인지 축복인지 몰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 당장에는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그 끝에는 축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다윗이 내 잔이 언제 넘친다고 얘기했느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앞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주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자기보다 키가 3배나 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겼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노게입니다. 보아노게. 보아노게는 번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이고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열정이 다듬어지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너무 재고, 너무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뭘 하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 재고 주춤주춤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옆에 붙어서 함께 하면
당장에는 고난이 될지 몰라도 그 고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복의 잔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밥이나 차려주지 어딜 가냐,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그러면서 남편, 아내, 자녀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회식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안 하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참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해도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되겠죠. 교회에서 직분 맡아놓고 저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왜? 여러분, 우리 부활 천국 가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저도 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천국 가서 만나려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저희 어머니를 똑 닮았어요. 저희 새아만 보면 저희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 광대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까무잡잡했거든요. 우리 새아가 아주 이국적으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키도 크고 이뻐졌잖아요. 아, 저기 앉아 있네요. 아이고야, 난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아만 보면 저희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요. 안 잊어버려요, 어머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새아 얼굴을 저렇게 어머니 얼굴로 해주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전 천국 가면 어머니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릴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발버둥 치시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재지 말고, 너무 상황 따지지 말고, 앞뒤 가리지 말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시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는 당장에는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여 이 땅에서도 영광을 얻고 천국에 가서도 영광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거기 안 가면 그만이지,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힘든 곳 어려운 사람 안 만나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냥 편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네, 자기 편한 대로만 사네, 힘든 일은 다 피해 다니네, 기회주의자로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길을 가면 당장에는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곧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을 주님은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애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뭘 아는데? 당신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안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를 애들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당신 걱정 많이 하고 당신을 많이 존경한다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인지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게 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로부터. 그게 참 축복된 일 아니겠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뭐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이 우리 아버지는 돈 벌어가지고 엄마도 내박 쳐놓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저렇게 놀러 다니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돈은 많이 못 벌고 제가 호의호식은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뭐 제가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너희들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니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애들이 당신을 많이 존경한다고.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거를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네.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어쨌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고 계신 줄로 저도 믿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들 모르는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도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힘든데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뭐 힘드네 어렵네 하면서 피하지 않고 고난의 잔이지만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요즘 사람들처럼 고난을 피해 다니고 핑계대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고난의 잔이지만 예수님의 잔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잔을 받아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